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한 가지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인데,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도하다가 낙심되어지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이게 좀 마음이 오히려 무겁기만 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뭐 썩 더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들었다,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가 그런 경우일까? 아마도 기도한다니까 아마도 우리가 응답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뭐 어떤 응답이 없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거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만큼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 또 혹은 거절하시는 기도도 응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도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다. 또 혹은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 응답이 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이거 거절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라고까지라도 우리가 뭐랄까요, 그 응답이 그 마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라도 그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맞아, 이거 주님이 이게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응답이 올 때까지의 그 시간, 그렇게까지의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할 걸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라는 우리를 향한 확신을 갖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냐? 너희들 기도하면 낙심할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한 원한을
품게 되었어요. 이게 원한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원한이 어떤 문제이냐라는 건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원통한 뭔가 일을 하나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입장일까요, 여러분들? 과부의 입장에서의 원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쌍방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물론 뭐 요즘에 한문철 아저씨 나오셔서 백대빵 뭐 이러면 백대빵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이게 백대빵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막 물고 들어들면 뭐 9대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많나요? 물론 뭐 없을 수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은 나도 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거는 몰라요.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과부는 원통한 거예요. 원통한 일을 하나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겨운 일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하고도 붙잡고라도 내 그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들어보소. 네,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말이나 됩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놓고서 뭐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와 진짜 억울하네요 해도 사실은 누구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됩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과부가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원하는 이 자기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들어주지도 않고 또 풀어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재판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판을 할 때에 이런 뭐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잘못을 뭐 이렇게 뭐 고소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고소받고 그냥 갑자기 경찰 와가지고 막 구속시키고 막 이럽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게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본 다음에 수사를 하기 이렇게 되죠. 무조건 뭐 우리가 고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경찰 출동해갖고 뭐 수갑 채우고 갑시다. 너 당신 고소했으니까 갑시다.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전후좌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를 이제 원한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 이게 뭐 자기가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면 여러분들 근데 이게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래요. 이 사람이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판단을 잘 못하는 재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정에 끌린다든지 또 가까운 사람은 해주고 좀 먼 사람은 안 해주고 뭐 힘 있는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 답답한 여인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불의하다는 거를. 근데 알았는데도 간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들어보니 자기는 관심도 별로 없는 얘기고 이거 괜히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골치만 아프게 생겼고. 그래서 그냥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따져보지도 않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었으면 따져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닌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이 과부가 와서 날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너무나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하소연을 계속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밖에 지금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불의해도 이 재판장밖에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귀찮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막 갑자기 그 여인이 계속 있다거나, 그죠? 화장실에 앞에서 나왔는데 막
와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다거나, 밥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도와주세요 얘기한다거나, 쫓아다니면서 뭐 한 겁니까? 아주 그냥 자기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썩 의롭지 않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 재판장이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여기 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기도 지금 자기가 불의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나는 구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 이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또 떼어내려고 하고 귀찮다고 얘기를 하고 해도 이 과부는 날마다 찾아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관이 와 이거 끈질기어도 나보다 더 끈질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 여인만큼은 내가 피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 여인이 잘못이 뭔지 내가 들어보기도 싫은데, 왜냐하면 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죠? 난 들어보기도 싫은데 이 여인은 나한테 와가지고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이 정도쯤 하면 에라 모르게 태태태하고 갈 텐데,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를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안 되겠다. 내 이러다가 4명에 살지를 못하겠다. 아니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어디 잠깐 나가도 앞에 있고 이런 생각을 스토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겨워요. 나를 괴롭게 하고 막. 그래서 야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제서야 듣게 되고 들어보니 내가 너 원한 한번 내가 안 되겠다. 너 풀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기도하는데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끈질기게 해야 되겠죠. 끈질기게 해야 되겠죠. 낙심하지 말아야겠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끈질기게 해도 끈질김이 끝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끈질겨도 내가 포기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아무리 끈질기게 끝까지 내가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요. 끈질기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떤 순간이 옵니까? 만약에 30년 갔다 생각하면 관둬 그냥.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 지금 세월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이거 기다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돌았지. 내가 바보지. 에이 안 볼란다. 안 할란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끈질기게 해도. 얼만큼 끈질겨야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들 40년? 50년쯤이면 끈질김 할 수 있으실까요? 말도 안 나오네. 제가 어제 많이 늦게 와가지고 시차적인 여러분들 얼만큼까지 가야 끈질긴 걸 수 있을까요? 100년? 50년이요? 30년이요? 100년이 가도 여러분들 끈질기게 100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 100년쯤 가서 만약에 우리가 100년까지 앞으로 100년 사신다고 치고
100년까지 간다고 해서 100년쯤 돼서 우리가 끈질기게 100년까지는 참고 기다리다가 100년쯤 돼서 안 됐을 때에 내가 바보지 한다면 그거는 끈질겨도 끈질긴 걸까요? 끈질김의 끝은 있는 걸까요? 그럼 끈질김의 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 결국에는 끈질겨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안 된 거니까. 어찌 하실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끈질기실래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끝까지가 잘 안 된다니까요. 제 말은 이거예요. 끝까지 내가 끈질긴다. 끈질기게 해보겠다. 여러분 끈질기게 해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재판장이 느낄 때 이 여인의 끈질김이 보긴 했으나 재판장이 본 거는 왜 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로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8절 말씀에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본다? 믿음을 본다. 뭐가 믿음이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끈질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맞아. 믿음이 뭘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나요, 이게? 이 비유에서 과부가 누굴 믿었나요? 불의해도 재판장을 믿은 거예요. 불의해도 누굴 믿은 겁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걸 믿으니 끈질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끈질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끈질김의 그 기준은, 출발점은,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 확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 그걸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누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걸 믿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주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 믿음을 보시겠다.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있다는 걸 정말 믿느냐? 그 문제와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걸 정말 믿느냐? 너의 삶을 인도하는 주권자가 나임을 믿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종이냐 주인이냐. 지금 사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권자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포기가 돼요. 주권자가 주님이라면 그건 주님께 맡기는 일이 됩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시죠. 주님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끊고 있으면 끌어는 가요. 끈질기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끌어는 가지만 끈질기게는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는요. 왜냐하면 이게 주권자가 누가 되면 내가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전적으로 누구를 믿는 것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 그분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불의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